5월 첫 주일 하면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요 그렇군요. 네, 어머니 주일인데 한국은 이제 아버지가 소외됐다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5월 중요한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 사고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비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죠. 그 차고 어두운 밤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이 배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 나라들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들이 그렇게 침몰하고 있고 국가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 정도라면 괜찮겠는데 가정도, 가족관계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암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형 산사태 난 거 아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산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속에 매몰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답니다. 정부가 포크레인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다가 두 손 딱 들고 지금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기는 집단 무덤으로 선포한다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사실이요,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언제 어떻게 생사의 이별을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죠. 가장 최근의 보도가 한국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의 50%가 가족과의 대화를 하루에 30분 미만 한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모든 가정이 평화 속에, 정말 행복함 속에 살아도 될까 말까한 이런 거친 세상에서 자, 어떻게 하면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들, 딸이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구원할 방법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분 여기 계십니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각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쯤 나도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은 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이런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자녀나 가정을, 가문을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참 동떨어져 보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핵심을 잡아보면 가정과 가문을 지킨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묵상하는데요,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전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정의하셨던 그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축복 때문에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그 아들 솔로몬의 통치기간 40년, 80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빛났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는 국가명이 왜 생겼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국가명이 됐죠. 자, 이 한 개인의 이름이 영원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고요.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얀 바탕에 이 파란색 삼각형이 두 개 거꾸로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씁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뭐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 한마디로 개인적인 것이 국가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가문의 복을 받으면 이런 축복이 계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 상을 지금 우리 하를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2장의 핵심이 뭘까요? 큐티 하셨죠? 어제 큐티를 보시면 1절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안 뜨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셨어요? 다윗은 묻습니다.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은요 항상 주님께 뜻을 구합니다. 모든 상황마다 기도하며 인도를 받지요. 여러분 2장 조금 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이 올라갔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의 신복 아브넬과 다윗의 신복 요압, 그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데 각각 12명씩을 선발을 해서 싸워요. 이 싸움에서 다윗의 신복 요압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8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세요. 스루야의 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에서 가장 부각되는 사람은 아사헬인데요. 자, 이 이제 인물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확 와 닿을 것 같아서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당시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누가 왕권을 잡았습니까?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사울 쪽 진영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쪽은요? 나라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영의 가장 출중한 부하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세 사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자, 여기 19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브넬을 바짝 쫓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아사헬이죠. 아사헬은 이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이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 그 중에서 막내인 아사헬. 특징이 발이 빠릅니다. 여러분 발 빠른 사람은 성미도 급하죠.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 바짝 아브넬을 뒤쫓은 거예요. 자, 20절로 23절을 보니까 아사헬을 알아본 아브넬이 더 이상 자기를 쫓지 말아달라는 거죠. 야, 너 그만 따라와. 그 옆에 보면 젊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군복 벗겨다가 가져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온 아브넬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풍부한 백전노장입니다. 저 어린 청년 하나가 따라오는 걸 보고 이제는 한 창에 죽일 수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미 급한 아사헬은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상은 아사엘의 등을 뚫고 나왔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아사엘이 죽었음에도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 아브넬을 추격하니까 아브넬이 지금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9절에 보니까 요압은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야 아브넬아, 애초 전쟁 놀이는 네가 제안했지 않냐, 우리가 왜 이렇게 형제끼리 싸워야 되느냐. 거기서 기브온에서 화해하고 각각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32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길래 무슨 가정의 달하고 연결을 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입니다. 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해서 죽이고 죽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의 현실을 한번 여기에 조명을 해보면 우리 가족들끼리,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끼리 많이 다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 교회 안에 천국의 한 성도인데, 한 가족인데도 서로 미워하고 용서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데 어떻게 이게 잘 안 될까? 아니,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문을 세워서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자손 대대에 이르러서 흥왕과 부요와 번창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은 누리지 못할 망정 이거를 왜 해결을 못할까?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접목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무엘 1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아주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르익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다윗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자기를 대적했던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아니, 이방 족속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처참한 것이죠. 고통스러워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대들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국가의 왕으로 등장해야 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였을까요? 아니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요, 1장 후반부를 가만히 보면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불러서 온 국민과 함께 더불어 부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남은 가족을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1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한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국민적 아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어내면서 이 관료나 많은 사람들의 그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하는지 모릅니다. 마음 아파서 울고불고 대통령이고 누구고 막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겪는 아픔과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도
아주 성숙한 그런 이들이 잇들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스님은요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참사자들을 위로해서 기도해주고 이랬답니다. 사고 첫날에 내려갔다 그러죠. 근데 목사님들은 아직 그 기사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김대준 목사, 네가 그 옆에 있었으면 너는 갔을 거냐? 사실은 중요하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화로 세워가는 가문, 가정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려는 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요, 한마디로 그의 삶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라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과 또 백성과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아우르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숙하의 길로 나가는 이 다윗,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과 또 우리 가문을 세우는 비결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화합입니다. 화합. 하나님은요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효도나 선물 주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동기간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걸 기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형제 자매가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서로 화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블레싱을 하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형통 못한다고요? 소통이 안 돼서요. 불통이 돼서 형통이 안 돼요. 형제 자매 간에 막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고요? 못 주시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게 서로 미워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줘요? 더 미워하라고 복을 줘요? 더 정죄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면 다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분열이 됩니다. 파멸이 됩니다. 아니, 불통으로 꽉 막히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괜찮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화해하지 않는다, 이건 웬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윗이 축복을 받고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화평이다. 다윗과 백성과 백성이 화합했기 때문에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가 흥왕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요 화합의 정치를 했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구현한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는 화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역 감정을 자극합니까? 얼마나 학연, 인연, 지연을 활용을 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문자 그대로 화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삶을 심각하게 점검하고 좀 정말 참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 많은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있고 이 도매소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이 경영자들이요 한국 상점 하나가 딱 들어오면 긴장을 한답니다. 두 명이 들어오면요 경계를 하다가 긴장을 하다가 바짝 이렇게 조심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3명 이상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주 안심을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예, 한국 사람들끼리 싸워요, 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별 걱정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런 소리 꼭 들어야 되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려고 애쓰는가.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을 아시죠? 시너지 무슨 뜻입니까? 협력, 통합, 어떤 상승작용, 이런 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정말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너지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무슨 뜻입니까? 분열, 갈등, 이걸로 인한 상충작용을 말합니다.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많으면 에너지가 다 분출이 되고 결국은 무력화되고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요.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물학자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개미랍니다. 왜 그럴까요? 개미 살짝 누르기만 하면 쉽게 죽는 아주 약한 동물인데 왜 개미를 강하게 여깁니까? 그들이요, 협력을 하면 수 킬로미터를 쫙 줄을 지어서 아주 사나운 맹수라도 경멸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작은 개미에게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이요, 잘 보면은 협력 참 잘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물결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니, 2002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던 19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IMF 터졌을 때, 그때 우리 국민이 어찌했습니까? 예, 금 다 내다가 얼마나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하나됨, 화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는 시너지 효과가 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딱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탐욕, 욕심만, 개인주의만 좀, 그것만 좀 비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평화로 형통한 가문, 풍성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화합이라면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다윗이요,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평화로 이끌었던 바로 그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보복을 하게 되면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하나로 묶어버리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애매하게 종살이 하지요, 감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보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들의 후손까지 다 부양을 합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들의 후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아마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지속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9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랍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 못하면 내가 묶여서 나만 괴로워요. 원수는 상대는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서 괴로워요. 물론 용서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떤 책을 봤더니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경쟁 상대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천사야, 너 가서 저 두 사람을 좀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천사가 쭉 가서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 사람 좀 용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싱을 하는데 당신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갑절로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용서를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원을 빌었냐면, 오 천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제 눈 하나만 뽑아 가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차입니다, 여러분. 예,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용서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용서를 진실로 실천하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가능하죠. 여기 오늘 다윗은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행복해졌어요. 평화를 얻었어요. 가문이 평화로워졌어요.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를 내 삶 안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평화로운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인데요,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복음. 평화도 좋고 화평도 좋고 용서도 좋은데 이 복음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뭘까요? 죄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교만, 뭐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 사실은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대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이 없는데 뭐 세상에 돈을 다 가진들, 아무리 기가 막힌 명예를 누린들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인간관계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한 상호 간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 2장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분이 화평인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십자가의 혜택이죠. 은혜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려고 자기 몸을 다 찢으셨어요. 헐어버리셨어요. 이 복음 위에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세계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생을 잊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의 제목이 되는데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땅들이
나무들이 저를 축복했다는 경험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번에 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빨리 오셔서 너무 기뻤어요. 새벽에 4시 반에 떠나긴 하셨지만 저녁에 9시쯤에 도착하셨더라고요. 12시를 넘기시나 걱정이 돼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 단기 선교를 가면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만남이 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생전 처음 만났잖아요. 아니, 아프리카나 더 멀리 가면 그런 분들은 다시 만나리라는 기약이 없지요. 아마 천국에서나 다시 볼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우리가 언어가 제대로 됩니까? 무슨 문화 소통이 제대로 됩니까? 잘 안 통해요. 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서로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려요. 가까워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반가워하고 악수하고 얼싸안고, 헤어질 때는 섭섭해요. 여러분, 이 단기 팀을 하면요 유익이 참 많은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동행한 팀들끼리 가까워져요. 물론 이제 일주일 이내에는 그 가능해요.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본성이 나타나서 그것도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가까워져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즐거워요. 예. 아니, 선교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죠? 자신이 기뻐요.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 금세 하나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와 만나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가문과 만나고, 복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공유한다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화해와 용서와 복음 안에서 번창하고 형통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세요.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언들 아끼겠어요. 마음껏 줘도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은요, 화합하고 연합하는 거, 그거 정말 기뻐하시는 거 아시죠? 여기 아브넬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왕 대신에 엉뚱한 왕을 세워버렸어요. 왜요? 정치적 탐욕이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평화로 세워갈 때는 우리 가문을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는요, 항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 빼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막힘이 있어요.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면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용서 빨리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가슴이 넓은 포용할 줄 아는 다윗에게 나라를 안겨주시잖아요. 나라를. 여러분들 좀 크게 좀 쓰임 받으세요. 아니, 여러분 자식대가 이 미국을 탁 안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복음. 왜? 남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하니까, 가문이 행복해지니까. 오늘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 아니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공감으로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질 않죠.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적용. 힘들어도 주 안에서 제가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실천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